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현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한다. 현재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산 그 삶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미래의 운명을 가르고 영혼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현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한 면만 거기 있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너희들의 생명을 걸고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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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삶의 모습에 삶의 어떤 변화가 없으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충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어음이 있어야 돼요. 삶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 내 믿음의 현재의 모습의 믿음의 퀄리티가 바로 나의 믿음의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까지 가는 것인데, 현재 믿음의 퀄리티와 현재 삶의 모습의 변화와 헌신과 그런 사랑과 노력의 모습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간다고 무엇을 근거로 말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근거한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은 생명을 거는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보같이 살아. 어리석게 살아구나. 너무나 낭비하며 살아구나 하는 삶의 저희 자신의 모습에 참 많은 모습이 있어요. 저는 바보처럼 살고 싶지만 이제는 바보처럼 살고 해요. 그러나 또 바보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또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지금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다 그것을 적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현재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내리시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 때로는 이 땅에서 저주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를 날려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바로 살고 헌신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중요한 기회입니다.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미래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고, 오늘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의 운명이 달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을 천국에서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 면이 있는데요. 소극적 면에서 속지 말라고 했어요. 속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헛된 말로, 헛되다는 캐노스예요. 다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는 이 캐노스와 같은 말인데, 헛된 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풀리시 어리석은 거예요. 속인다는 것은 그냥 속은 정도가 아니라 리버스에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지고 타락의 길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믿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하여금 헛된 말로, 거짓된 말로, 어리석은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그런 마음의 속임에 빠져서 세상 길로 가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다 이미 곁길로 빠진 사람들이요, 다 이미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세상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건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으로 믿었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런 악한 원수 마귀요, 어리석은 말에 속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타락의 길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거룩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헌신의 길로 가십시오. 바른 길로 가십시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 곁길로 가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오늘의 현실인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산타와바라 땅만이 아니라 우주의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나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구와 영광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뱀이 말했어요. 뱀이 말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어리석은 말, 거짓된 말로 미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 그 말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곁길로 가서 속아서 곁길로 갔을 때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고 형벌하셔서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땅, 이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저주하셔서 황폐케 하시고 이 땅에 임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 땅이 여러분이 살기 좋은 땅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쌍하게 뒤에서 역사하면서 어리석은 말로, 헛된 말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교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험한 죄에 빠져서 결국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이런 마귀의 역사에 따라서 이런 헛된 말, 거짓된 말에 미혹돼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격결을 하는 이런 일에 빠지지 마라. 이 소극적인 말입니다. 서울서 오늘도 마귀는 무섭게 역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격결을 빠지게 만들고 이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타락의 길로 만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하려고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이걸 다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임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임한다는 것은 현재의 영으로 계속해서 임한다는데, 그 다음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한다, come, 현재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임하고 계속해서 임한다는 건데, 뭐 나중에 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형벌을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임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역사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역사에 천년이 흐르는 노아 때가 되십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자기들이 된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마귀의 이런 얼마나 지금도 마귀의 미혹의 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그냥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속이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역사해가지고 노아 당시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악을 해가며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침입해서 쓸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하고 짓는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쓸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 알아야 되는데 나는 괜찮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다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깔이 다 그려야 됩니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오늘 마귀는 속이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라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눈물을 흘리고 다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주는 이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미혹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범죄의 길로 걸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귀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이방 민족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각종 죄악을 행하며 탐욕으로 빠지고 방탕으로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마귀의 세력에 빠지면서 세상과 타락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히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여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아수르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에 있는 자들을 거의 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하시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게 하시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 없어지게 만드셨어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오늘도 우리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쪽 유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 결국 우상숭에 빠지며 죄악에 빠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면서 남은 자를 포로로 다 끌려가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역사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오늘의 거울입니다.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있으니 믿는 자여 깨어서 속지 말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진화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관하고 갔어요.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장 악한 사탄의 속임수였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지고 사람은 이제 저기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속았어요.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창조자는 절대자는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사학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흥망성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올리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아름다운 나무를 창설하시니까
만들어서 세계 연합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임하여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상은 지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악을 행하는 악한 사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진화론의 사고방식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진화론이라는 것을 꼭 지금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창조론을 지금 가르치지 못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창조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은 진화론의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영적 세계가 어디 있느냐, 마귀와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사람은 진화된 동물이다, 영혼도 없다. 여러분, 소위 믿는 교회에 나온다는 사람들, 젊은 지식인들 가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초자연적인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세계가 있다, 영혼이 있다, 정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무신론적이며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 그리스도인까지 들어와가지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불안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세계를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신령한 세계는 우리의 보이는 눈의 세계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세기 임할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은 미래와 영혼을 결정합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이것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다고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이고 무시적인 삶이고 그 삶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연결되는 삶이라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믿었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의 내용을 얼마나 봤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주의 복무로 변화시키시다면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헌신한다는 게 꼭 목회자가 생명 삼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전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없이 나만을 가리고 하고 내 형들, 내 만족대로, 내 입맛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순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감이 임하고 있습니다. 저 사례자로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연결을 내리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면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서 만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의의 멸망한 영광의 멸망을 쓸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며 헌신하며 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소극적이지만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함께하지 말라 7절 8절 상관절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불순종하는 자들, 격교로 빠져가는 자들, 세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녀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야.
여러분,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 삶의 모든 걸 같이 나누는 자가 함께하는 자예요.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과 인생의 목표와 비전과 삶을 같이 나누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분해서 따로 마을을 이루어서 살려는 게 아니라 고기가 물속에서 살 때 사는 고기는 그 물에, 바닷물에 찌들지 않습니다. 구별돼서 삽니다. 죽은 산 고기는. 그러나 죽은 고기는 거기에서 찌들고 썩어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구별돼서 살아야지 같이 어울려서 썩어가고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는 비포 어둠이더니 now 이제는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요, 빛과 어둠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밤에 한번 보십시오. 깜깜한 밤입니다. 불을 켜보세요. 어둠이 없어져요. 꺼보세요. 어둠이 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서로의 구별된 차이. 왜 이런 절대적인 차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 못 받은 비그리스도인들과 이런 절대적인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주를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걸 모르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이 육신적으로도 어머님에서 10개월 있다가 다시 나와야 그 사람이 산 거고 그 사람 나오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나오지 못한 자와 난 자와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면 그렇지 않은 자예요. 그러나 태어나면 그 산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뉴크리에이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의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자를 우리를 살릴 정도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새롭게 만드셨어요. 뉴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인데, 자,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빛이든지 빛이 아니고 어둠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노래였어요. 중간에 있는 자도 없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졸업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나오고 10년, 100년 나왔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아닌지, 내가 빛인지 내가 어둠인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못하는지.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라면 빛이라면 이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과 인생의 꿈과 인생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그냥 어울리면서 세상과 다 추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말지 말라 그랬어요. 몽해는 뭡니까? 소가 2마리, 3마리, 유대 나라에서는 소를 10마리 가지고 같이 몽해를 해요. 몽해를 같이 매는 소를 생각합니다. 같이 몽해를 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삶의 목표와 비전과 꿈과 이걸 같이 나누며 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좋아하며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과 불순종의 사람들과 그들과 그냥 같이 어울리고 친구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그냥 삶의 목표를 얘기해도 비슷해요. 목표가 뭐예요? 나 이거 공부해갖고, 나 이거 학위받고, 나 이래서 좋은 직장 갖고, 그래서 나 좋은 결혼도 하고, 그래서 돈 벌고, 나는 은퇴해서 이렇게 아름다워 살 때, 이런 세상적인 삶의 목표와 필정과 꿈같이 그들같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같이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신 말 세 번째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거기 한 파트가 되지 마라. 그들을 돕지 말라.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같이 어울려가지고 거기에 한 이론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들을 좀 돕고 서로 같이 어깨를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당신 때문에 오늘 아주 건강하게 한번 좀 잘했어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어둠의 일들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악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되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리스도서 하는 것,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고 이런 일들의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자들에게 같이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 좀 예상하기 참 잘못되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렇지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좀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중에서 같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울리는 건 그거는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이건 독이고 악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저희의 은밀히 행한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했어요. 오늘 이 강단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운 거, 우리 서로 간에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 가게 뭐 했어 자랑하고 그랬잖아. 한번 하는 척 했잖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말하기도 부끄러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음식을 쌓아놨습니다.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이제는 하는 말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을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많은 것을 누렸다. 좀 세상에 쾌락도 누려보자. 세상에서 취하면서 살았다. 쾌락도 해보자. 자 이렇게 해보자.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적으로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속에서 막 즐거워하자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을 거룩하느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문제 끝입니다. 아니 오늘 불러가지 않고 앞으로 10년에 하나님 불러가신다 해도, 그러나 10년 동안 앞으로 산다 해도 이렇게 세상 것에 목표를 두고 세상 것을 누리면서 세상 것에서 놀고 즐기고 세상 것 취하고 맛있는 거 세상 것 향락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버린 인생이고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고 하나님 본체 알고 못하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하는 거입니까? 우리 주인들이 지금 오늘 하루의 시간의 삶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냥 세상들과 평범하게 같이 살아가는 삶에 구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열매 없는 그 세상의 어둠을 귀하게 해낸다든가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삶의 빈전과 목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삶은 현재 삶의 미래를 결정하고 영혼을 결정하는데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불 가운데서 일도 화상을 입고 살아난 사람 온몸이 망가지면서 막 자살할까요? 천국에서도 구원을 받아도 영광과 기쁨과 의의 멸망을 쓰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영혼을 그렇게 사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불행도 천국 못 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영혼이 지옥불에서 이를 달며 고통을 당한다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세상에 지금 어리석은 여러 가지 말로 참아 미혹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무엇인가? 책망은 무엇인가? 보여주겠네. 책망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야 하는 것 그게 책망이 아닙니다. 그게 책망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감싸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책망의 의미가 더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사람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정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비판하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이 막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아무나 회개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어떻게 해서 나타내는 성부신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도 있지만 성부신은 바로 낮은 자리에 나가셔서 우리 자리에 오시고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얘기하시고 구원하실 때 이게 성부신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죄인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된 일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어울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신 의미에서 죄인과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즐기고 같이 그들과 함께 지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떻게 당신은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죄인들과 같이 어울립니까? 하고 막 비난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17절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병자들이 있는데 누가 의사가 병자들 같이 합니까? 병자들 같이 왜 같이 하나요? 왜 같이 할까요? 의자가 왜 병자에게 같이 있을까요?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 의사로서 병자들과 죄인들과 그들에게 같이 하셔서 그들을 고쳐주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한 거지.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고 같이 어울리고 얼굴 무섭구나 우리 이제 수익금이야 어흥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좀 무리한 자들과 잘못된 자들이 있으면 그 속에 같이 가서 그래 저 김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누가 잘못해?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속에 들어가서 영적 의사로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으로 감싸며 그러면서 이끌어주면서 고쳐주고 얘기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거 세퍼레이트 스타일이죠. 그냥 같이 어울려서 나고 영적 의사로서 영적 선교사로서 영적 목사로서 우리가 위치하는 어둠에 속한 자들 그런 열명을 어둠에 일하는 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영성 집회를 가지면서 참 저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 앞에 있는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뭘 알고 뭘 해주시겠어요? 이런 말씀하세요. 아비의 심정으로 하십시오. 아비의 심정으로 하십시오.
아비의 심정과 저는 그것이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저에게 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아비의 심정. 예. 아비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까? 비판합니까? 아니죠. 답답해도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인내하여 참고 격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야 저게 뭐냐 비둘기의 아버지. 좀 이따 두 번째 묻습니다. 야 저게 뭐냐 아버지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만. 세 번째 묻습니다. 아버지야 아들아 저게 뭐냐. 아버지 치명을 해서 그런 말 필요가 없어. 왜 자꾸 그런 말을 그래요. 그 정도 아는 수준도 못해. 이렇게 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게 뭐예요? 너 저것도 알아? 그거 비둘기야. 10번을 묻습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충격합니다. 저 비둘기야. 100번을 물어봐요. 이제는 안 하다. 비둘기야. 부모의 심정은 그거 아닐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죄송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교회 누구에서 오나? 본인 잘되고 본인 천국 가게서 오지. 아니면 그 본인 손해지. 헌신하지 않으면 본인 손해지. 누구 손해야? 그리고 10년, 20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성공과 부족한 모습.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마음부터 얘기 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할아버지 앞에 잘못해. 사실 제가 젊을 때 목회하면서요. 부목사 시절부터 다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병들었고 우리 아내가 지금 휴장으로 이게 의국 시절을 간다 할지라도 저는 새벽에 교회 나가서 부목사도 저녁 밤늦게 들어왔어요. 굶는지 뭐하는지 그렇게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서 왜 아파서 뭐 했어요? 그럼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데 저도 못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비의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좀 힘들고 못 나오면 그래요. 그럼 안 나와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닐까요? 안 나와도 좋아요. 괜찮아져요. 너무 그러면 또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구나.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부모보다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좀 쉬세요. 그래요. 좀 쉬세요. 그래요. 순서를 바꿔놓고 그 일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런 수준을 처음 생각해서 아비의 심정은 그 밑에 내려가서 그래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또 조금 이런 걸 어디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더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분이 목사님께서 이랬나요? 그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망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 오늘 우리의 삶의 퀄리티, 현재 삶의 퀄리티가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자, 8절 9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들, 이게 빛이 아닙니까? 여러분 빛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빛의 열매를 내줘야 된잖아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의 일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아니고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는 뭡니까? 그 열매는 뭐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 삶의 퀄리티가 착해야 돼요. 착해야 되는 것은 선하고 관용하고 좀 거칠지 말아야 돼요. 좀 착해야 돼요. 모든 것을 품고 받아들여 줘야 돼요. 모르는 자나 뿔난 자나 아프고요. 품다 보면 아파요. 찔러. 그래서 품고 실수하고 용납해주면서 우리 착해야 돼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자를 베풀며 좀 도와주면서 우리 착해야 돼요.
저는 제가 몇 달 동안 왔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야, 산타바바라 교회는 너무 착하구나. 너무 착하구나. 산타바바라 날씨만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착하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 착하시, 너무 좋으시구나. 야, 만약에 나중에 끝나 저런 데 가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환상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또 기다리시고요. 참 좋았어요. 착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보면요. 너희 세상의 빛이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선하고 좋은 행실들을 보여줘야 돼. 교회 안에서 야 믿는 사람들은 착한 선하고 아이고 믿는 사람들 더해 믿는 사람들 더 자기 욕심도 채 믿는 사람들 더 약박해 그래 아이고 교회가 더 싸우는 것이야 야 싸우는 것보다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민교회가 이렇게 착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빛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착함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악함이 있고 그 안에는 막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가면 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정말 너무 착한 분들이 모여서 착한 마음과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퀄리티가 돼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면 결국 그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워 깨끗하고 정직한 거예요. 의로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아이 크리스천. 아이 크리스천이라는 여러분 그 미국에 속담 아세요? 아이 크리스천. 정직하다. 저는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제가 25년 전에 미국 비자를 받으면서 저는 그래서 아이 크리스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직하다. 아이 건배 얘기도 했어요. 정직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남에게 악을 붙이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할 때까지 말하고 침묵한다 침묵하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세 번째는 진실은 속임이나 위선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속이는 거. 위선들은 그러면 속으로 너 지금 누구보다 너 잘되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여 빛의 열매를 내주십시오. 오늘의 현재의 삶의 퀄리티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장래의 영원한 영혼을 결정합니다. 장래의 미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바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영원한 순국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이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와 절제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굳게 가져도 그러나 이 자리 끝나고 나면 누가 뭐 하고 너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나요? 내가? 오직 성령 안에 오직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령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모시가 아름다운 우리의 이 삶의 퀄리티를 우리가 이뤄가면서 영원 미래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오순절의 성령의 부흥을 정교회가 청교도운동의 성령의 부흥을 미국의 대학생들의 성령의 부흥을 평양에 일어나는 성령의 대부흥을 오늘 이 땅에도 부어주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성령의 부흥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되며 몸을 터져라 간구하며 주여 성령의 불길로 내 영혼을 채우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나의 삶이 현재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도큐먼트 테스트, 시험하려는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라 했어요. 찾아보고 또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입증하고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찾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뭐 특별한 시간에 어디 가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막 찾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때 분별과 앞에 시험과는 오나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분별하라 시험하여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막 찾아보고 그걸 찾아내고 그리고 분별해서 이것이 다른 것인가 이것이 다른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칩니다.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여러분 분별하셨습니까? 여러분 찾아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지금 바로 헌신하십시오. 지금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영혼을 천국에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아니 우리의 이런 현재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간 그런 삶 내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